온갖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샘과 온갖 헐뜯는 말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살아있는 돌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제사장 일을 맡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만한 영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준다. 골라 뽑은 귀한 주춧돌을,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돌이 귀중합니다.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 돌입니다. 또 그분은 그들에게 부딪히게 하는 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혀 비틀거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9월 첫 주를 맞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강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종에게 주신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주님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전체를 우리 한번 다 짚어봤는데 오늘은 집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이고 순수한 젖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전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고 또 살리는 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가 닿으면 모든 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힘껏 알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시고 살리는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든지 시편이든 또 호세아 말씀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이거 베드로가 다 깨달은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내버린 돌을 하나님이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식 건축 양식은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서 그 돌을 중심으로 이 집이 건축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기준이 되셔서 그분께 가 닿으면서 모든 쓸모없는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죠. 그죠? 그 사람은 그냥 베드로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이 자기가 베드로라고 불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원래 이 사람은 뭐였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떨떨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번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도 끌려간 거거든요. 동생 안드레가 막 극성을 떨어서 저기 메시아를 만났다 뭐 이러면서 막 끌고 가니까 끌려가서 예수님을 떡 만났는데 이분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반석, 뭐 우람하고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촐랑거리고 촐싹맞고 굉장히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를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지요.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물론 여기 기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까?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 보고 성도래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흠도 티도 점도 하나도 없이 정말 보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무리, 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소망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정말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런 기대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렇게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저는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자마자 주님이 우리들을 보고 성도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한자라 잘 와닿지 않으니까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담되지요? 진짜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듬직하지도 믿음직하지도 우람하지도 않은 베드로가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쓸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돼 있어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설을 쓸 때 보면 와, 정말 예수님의 예상이, 예수님의 기대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적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그대로 그냥 압도가 돼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없이 가벼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인물로 바꾸셨을까?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를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힘은 베드로 안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도라고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천지 창조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이 먼저 떨어지니까 빛이 있을 것 같은 가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흑암, 카오스, 혼돈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둔해서, 우리가 귀를 닫아서, 마음을 닫아서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어만뜩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게 정말 이 베드로는 자기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났다 하나가 되었다는 게 그냥 그분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어떤 지낸 세월,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를 만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났다고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좀 체험하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내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거죠. 이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던 모든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이 그냥 관통을 해서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철하고 지혜로운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천지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티끌처럼 한없이 가볍고 초라한 베드로를 그렇게 교회의 기초서, 반석이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베드로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제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서에도, 예언서들에도, 아니면 지혜의 말씀들에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잘 읽어보면 구약의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선민이 됐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관건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율법도 그 얘기를 하고 예언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들감람나무 같았던 너희를 참 감람나무가 되게 했으니까, 참 이스라엘이 되게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을 거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거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 베드로도 똑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전혀 이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미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데 뭘 또 완성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부족하냐면 지금 방금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내가 전혀 완전히 가벼운 사람, 티끌 같은 사람,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어요.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산 돌이고 살리는 돌이고 그분과 접촉을 했더니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거를 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은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닌데 이거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참 공부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유대인들한테 엄청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켜서 그렇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만 지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그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에 완전히 지금도 목숨을 걸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이 기독교에서는 그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지,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은 율법과 다투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율법을 쓴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공격을 막 받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율법은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건 그게 아니다. 이거는 너희가 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이걸 아주 똑똑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근데 그 시대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한 500년이 지나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 율법이 없을 때 받은 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이미 그 계약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후대에 어떤 사람이 그걸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걸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목숨 걸었던 대표자죠. 그래서 율법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빌립보서에 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기. 여러분, 걔는 율법을 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로는 이거 완벽하거든요. 근데도 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격기로 살짝 세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나무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고,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삽니까? 그게 아니라 안 죽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건 오직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두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는 죽음을 관장하는 나무고 한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거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거예요. 아,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구나. 이걸 어기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안 죽기는 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지는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다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나요? 영생을 주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언제 어길지 모르잖아. 이 율법 지금까지는 내가 안 어겼어. 그래서 안 죽었어. 근데 언제 이걸 어길지 모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래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안 따먹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오늘까지는 내가 안 따먹었어. 근데 5분 후에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전전긍긍하는 거지요. 그 앞에서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그래서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 바람에 율법에 목을 매는 유대인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이 영적이고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28절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전체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다 라고 하는 이 인자 논쟁이거든요. 여기서 인자가 한문으로 사람의 아들인데 그 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인자, 그 인자가 뭔가 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문제에서 있어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뭐가 돼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읽은 율법에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우리는 배웠다. 근데 너는 어째서 인자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인자는 누구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여기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자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나무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 제가 올렸나요? 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사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되게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스데반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거죠. 그랬던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영적이고 신령한 순전한 우리의 저지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한 곳에 한 동산이지요. 이게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정원이 아닙니다. 가든이 아니고 이건 마운틴, 산이에요. 한 산에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맨발로 그 땅을 뒤지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가능성이 있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욕심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넘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를 지을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런 불량품을 만들었어요? 그치? 그래서 왜 그런 불량품을 만들어서 막 사망이 오고 수고가 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지? 이러면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뱀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이 뱀이 어떻게 이 유혹을 하냐면, 그 여자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고 그렇게 서로 이 죄 때문에 이제 죄책감에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발견하고 나서 인간들을 내쫓습니다. 쫓아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에덴 동산을 제외하고 모든 땅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만 범죄하고 사람만 타락하고 사람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모든 땅도 다 더러워져요.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더러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내죠. 그리고 모든 이 흙으로 만든 짐승들도 다 더러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났던 이 모든 존재들이 다시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땅에 이제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 전체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잃어버린 거룩한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된 세상,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약속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재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죠. 그럴 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왜
모든 짐승들이 다 발이 있는데 어떤 짐승은 이 쪽발, 발 굽이 있고 어떤 짐승은 굽이 없고 그거를 통해서 이 굽이 있는 짐승은 거룩한 짐승, 물론 되새김질을 해야 되지만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굽이 없는 짐승은 이 부정한 짐승.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출애굽기 3장 5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왜 여기서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왜 부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을 가를 때는 왜 그 굽이 있는 짐승, 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짐승은 거룩하고 아니면 부정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저는 그거 이유가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치 이런 짐승은 신발을 신은 것 같은 거예요. 자, 그걸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곤충 얘기를 할 때입니다. 레위기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곤충들은 발이 있긴 있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건 혐오를 해야 돼. 그건 부정해. 그건 더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근데 뛰는 다리가 있어. 여러분 이게 땅을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이 오염됐는데 얘들은 그래도 그 오염된 땅을 저항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 땅은 온 세상이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거예요. 거기는 이 더러운 세상과 차단하기 위해서 신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어라, 벗고 이 거룩한 땅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회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회막이거든요. 성막.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의복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다 있는데 뭐가 없죠? 신발이 없어요. 왜? 거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맨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정과 거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땅 문제죠. 이 땅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가장 범죄한 존재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4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더럽혀진 땅을 이제 뱀은 어떻게 하냐면 발로 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으로 그 더러운 부정과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사단 마귀와 그 마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뱀이 된 거예요. 그 더러운 땅을 배로 기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분이 있는 거죠. 자, 이쯤 하고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4절 다음이죠.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세상에 오염을 끌고 들어온 것,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더러워진 세상,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죄로 뒤집어 쓰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하는 청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청사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왔어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십자가가 갈보리산 골고다의 그 언덕에 꽂혀야 되냐는 거죠. 왜? 여러분, 그 답은 뭐 거기에 바위가 해골처럼 생겨서 골고다라고 불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답은 사무엘상 17장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이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갑옷은 자기 장막, 다윗의 장막에 두고 그 머리를 자르거든요. 51절에 보면, 안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고 다윗이 날쌔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요. 그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힙니다. 정확하게 이마에 박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다윗처럼 어린 소년 목동, 그리고 그 다윗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조약돌, 그 물맷돌이죠. 여러분, 이게 그 거구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뭐를 예표하는 건가 하면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다윗과 그리고 사단 마귀의 대리자인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왜 너는 내가 개냐? 왜 막대기 들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뭐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 칼과 단창 아무것도 없어.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소로워요. 아무도 자기한테 대적하지 못하는데 감히 정말 갑옷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 자기한테 나오니까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아냐? 하고 콧방귀를 낀 거거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나에게는 칼도 단창도 없지만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로 간다. 그리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사모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 빛의 승리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리에 돌이 꽂히고 그 자리에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다윗의 손에는 칼도 단창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칼이죠, 그 칼로 대가리를 자른 거예요. 왜 대가리라고 하냐면 이게 악한 마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뱀 대가리지요. 그 대가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갖다가 묻어요. 그 예루살렘의 골리앗의 머리가 묻힌 곳이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힌 거죠. 자, 이제 어떻게 그 뱀의 대가리가 박살나는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면 가장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뭔가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CCM 찬송가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손발에 못 박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아프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통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 고통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죠. 그걸 받으신 그 주님이 감사합니다. 근데 고통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대표됩니다. 정확하게는 속죄의 염소인데, 여러분, 속죄의 양은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나가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그 구약의 제사에서도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로마, 이건 그 매뉴얼입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뭘 하냐면 묶어놓고 40에 한 대 가만 39대의 매를 때리는데 뭘로 때리냐면 몽둥이가 아니에요. 플라그롬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채찍이 있거든요. 그 채찍이 보통 한 3가닥, 4가닥 정도 되는 가죽끈인데 그 가죽끈 마디마디마다 납덩어리로 가시나 갈고리 모양 아주 날카롭게 끝이 뾰족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군데군데 박아놔요. 아니면 양의 복숭아뼈 이거를 날카롭게 갈아서 그렇게 끝에 군데군데 이렇게 다 박아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를 한 대 때리면 한 대지만 이 가죽 줄기가 3가닥이다. 그러면 한 방에 3대씩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대 맞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붙어있는 납덩어리나 아니면 날카로운 그 양의 복숭아뼈나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살갗을 아주 다 찢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수백 군데 상처가 다 찢긴 상처가 철철철철 피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홍포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고다 거기서 가로막대기를 지고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로막대기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하냐면 손목에다가 이 철도 궤목을 받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정도의 두꺼운 그런 사각형의 못으로 이 구멍이 뚫린 거죠. 그리고 발도 2개를 포개서 거기에 못을 박아서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거기로 피가 쏟아지겠죠. 근데 이걸로도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남은 모든 피가 물과 함께 다 쏟아져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뭐냐면 그냥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나체. 근데 그냥 벌거벗겨진 게 아니라 완전히 시뻘건 피덩어리입니다. 그 피가 쉴 새 없이 그 가로막대기 십자가를 타고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면서 어디로 스며들어요? 그 골리앗 해골이 묻힌 그 골고다 땅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려서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해골을 박살내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회복의 방법이 뭐였냐면 이 뱀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뱀 대가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은 거기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습니다. 빛의 승리로.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거를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 혼자서 깨달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뒤에 가서 4장인가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편지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거를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풀어낸 게 사도 바울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뭐 가장 영향이 작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정말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열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를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거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다? 영적이고 순수한 신령한 젖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애타게 목마르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찬송 302장의 찬송처럼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왜 얕은 물가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에 많이 의존하냐면 느낌에 의존해요. 우리는 그냥 나의 어떤 종교적인 느낌, 뭐 숙연함, 뭐 감동, 뭐 찌리리한 어떤 전율,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의존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다른 종교의 전유물이에요. 여러분, 뭐 일본의 산사, 이번에 저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그런데 가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가짜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들은 어쩔 수 없어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느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던져놓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보려면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하 만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느낌에 의존해서 알아야 돼요? 왜 느낌에 의존해서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적실했는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서에 있거나 아니면 서신서, 신약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은 전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자, 여기 갓난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게 말씀이라고 하면, 이 젖이 말씀이라고 하면 이때는 신약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주 62년에 이때 성경은 오로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살펴본 말씀들만 봐도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눈이 열리고 비늘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뭐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맨 처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소름이 돋는 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대가리를 짚부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가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정말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짜여진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 모든 진리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압도적으로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말씀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말고 나머지에 너무 많이 치중하거든요. 예배에도 말씀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배의 은혜로운 찬양, 예배 어떤 분위기 다 좋지요. 막 뜨거운 통성기도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밑바탕에 기초가 말씀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건 다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느낌. 아프리카에 왜 그렇게 희한한 현상들이 나오냐면 타악기들 계속 두드리면서 몇 날 며칠 모닥불에서 막 뛰고 그러다가 황홀경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가짜라고. 우리 진짜는 그런 어떤 인간이 조작해내는 어떤 리듬이나 타악기의 음악 소리나 이런 걸로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끌어내는 그런 거, 물론 예배 분위기, 예배 음악 다 소중하지만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튼튼하고 이 말씀이 건강해야 그 위에 어떤 거를 쌓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 얕은 물이 아니라 더 깊은 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이라고 하죠. 읽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걸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읽기를 계속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하냐면 거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양분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깐난아기 같이. 자, 여기 2절 처음에 보니까 깐난아기처럼, 갓난아기는요 눈도 못 떴는데 얘가 뭐 분간도 못해요. 사리 분간도 분별도 못하는 애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눈도 못 뜬 애기가 엄마 젖을 찾아요. 그리고 그 젖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차게 빨아대는지. 뭐 이거는 경험해본 여자들만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뭐 모르지만 영상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그 애기가 얼마나 힘차게 그 엄마 젖을 쭉쭉쭉 빨아당기는지.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젖을 애타게 간절하게 막 추구하는 갓난아기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오늘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자라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진리가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너무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더 주님께 달려가고 더 주님께 애타게 이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들이 되시길, 그런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 가운데 점점 더 고통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결국은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갓난아기들처럼 애타게 바라고 그 젖으로 자라 구원으로 장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책이고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혼란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돈 속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위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느낌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래서 더 갓난아기들처럼 이 진리의 말씀, 영적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애타게 바라고 그 말씀을 흡입함으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더 구원에 대한 확고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